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회 수련회로 출타하셨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지 혹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을지를 결정하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며 또 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여 스스로 자책하면서 불순종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리고 또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특정한 상황이 앞으로 내게 어떻게 유리하게 전개될지, 또 장래에 얼마나 유리할 것인지를 먼저 가늠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도 또 말하고 믿으면서도 정작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상황에 따른 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집에서도 길에서도 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때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삶의 정황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보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나 긴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 본인은 그런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것은 내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이겠구나,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정말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질 만한 단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게 될 때까지 순종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마치 계단을 한꺼번에 뛰어오르지 못하듯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도 그 순종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밟아가야만 마침내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둘러싸고 운집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서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말씀을 조금 더 잘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앞으로 밀어댔고 그 바람에 주님도 같이 밀리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물 때문에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러니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군중의 소음 때문에 주님의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잘 듣기 위하여 사람을 또 밀게 되고 점점 밀려서 주님은 마침내 물가에까지 내려오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밤새 고기잡이를 마치고 들어와서 옆으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물을 싣고 다시 저녁에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의 배를 지목하시면서 배를 조금 빌리자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물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 위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그 배에 올라서신 것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배를 빌려드리는 그 행위 매우 사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것, 별거 아닌 것이라고 보이는 그런 결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정말 글로 보면 그리고 듣고 보면 정말 간단한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게 뭐라고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고 거창하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순종은 어쩌면 우리 삶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도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단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다릅니다. 순종을 위한 첫 번째 태도는, 순종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독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시고 그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모든 행동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모두 다 행동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신 이것도, 정말 별거 아닌 이 말씀조차도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를 잘 몰랐겠지만 주님은 그날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그의 배를 지목하시고 그의 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주님의 요청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기회나 혹은 권리가 있었죠. 아무도 그에게 배를 빌려주라고 강요할 사람도 없었고 설령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지 간에 그 결정에 부담을 느껴야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내어드리고 또 배를 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정박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순종의 길로 이끄실 때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거기 있는 것을 아셨고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께 배를 내어드렸고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세워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베드로는 그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넘치도록 받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한 번에 거인의 길을 걷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길을 걷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소년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청년이 되게 하시고 장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거인의 걸음을 거둘 수 있는,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연히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의 요청을 그가 요구하는 작은 명령을 순종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사도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작은 순종으로의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가 걸었던 사도의 길도 걷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지나고 난 그에게 두 번째 단계가 다가옵니다. 이미 자기와 동료들은 모든 그물 씻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또 이제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니까 그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물을 걷어들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 마쳤는데 주님께서는 배를 깊은 곳으로 몰아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피곤한 상태이지만 내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시 나가자면 귀찮기도 해요. 그리고 정작 그 말을 따라 나가기는 했는데 나가서 아무런 수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또 그런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런 때 순종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을 분석했다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거나 그런 주위의 어떤 분위기를 살폈다거나 그런 언급을 하는 장면도 없고 그런 암시를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밤입니다. 그리고 그물은 깊은 곳이 아니라 적당하게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도 아닌 시간에 햇볕이 이제 막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곳으로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 헛수고가 분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주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깊은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보는 사람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랍비의 말에 따라 낮에 더군다나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저 사람이 하루 이틀 어부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 말을 따르나?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경험이나 이치에 근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신자에게는 설령 이치에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면 그것은 나에게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수근거리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사실이고 그것은 나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곧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는요,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에게 나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등등 사람들의 이치에 맞지 않고 실증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것을 신화라고 말하고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중생한 신자들에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과 믿음이 있는 우리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일단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 잡은 물고기가 베드로의 배에만 실을 수 없었고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에도 물고기를 실었는데 그 배마저 다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물고기를 잡는 그들의 생애 동안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경험은 없었을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만나는 랍비보다는 더 훌륭하신 분, 랍비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가 거둔 엄청난 물고기를 보고 마침내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순간적으로 간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실 때에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복을 주시기 위한 의도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고 의심하고 계산하는 식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배양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적인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인 의문은 더 잘 믿기 위한 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을 구실을 찾는 의도에서 의심을 품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애굽으로 돌아갈 때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예상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상적인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처녀인 자신의 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딴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왜 이런 인물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믿는 우리도, 앞으로 이 성경을 보는 믿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험을 예고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큰 희생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뒤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어부웨이를 하면서 쌓인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그것에 비교했을 때 당신의 말씀은 이것과 모두 다 맞지 않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비롯한 높은 권위에 거역하고 맞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만 조금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상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상은 이 세상이 주는 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공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역사하신 방식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한다면 바로 그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이 너희의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너희 지식에 이것이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저 주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물 채우는 그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순종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순종이 결국에는 큰 축복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이나 내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줄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순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부터 순종하실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시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자의 모습을 다 갖기를 바라며, 그렇게 그 순종 뒤에 따르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파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